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그리고 사업, 가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행을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그 전체를 분석해 보면은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분노를 절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그 분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6번째로 모든 악행을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31절에 봐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을과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모든 악을과 함께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자,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악독은 도끼를 품고 있는 마음 상태죠. 악독. 이 도끼를 품고 있는 마음 상태. 노함과 분냄은 순간순간 터뜨리는 격분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노여움이죠. 노여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노여움이 노함이죠. 노함.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은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혹평하기 위해 이간질하고 또 비난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뭐죠? 떠드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시기 질투에 의해 고의적으로 남의 일을 방해하고 모방하는 것, 모함하는 것이 자, 이 비방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속성.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죠? 원죄죠,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있잖아. 갖는 아이들 여러분 봐봐요.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그죠? 형제 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그죠? 형이나 누나를 시기 질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동생을 부모님 몰래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원죄.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런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자, 시편 51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배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죄의 본능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죄의 속성이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도끼를 품고 순간순간 격분하고 비판하고 시기질투에 의해 고의적으로 남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의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죄책감도 들지 않고 또 그 악한 마귀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성품인 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거니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하죠. 갈등. 탄식하잖아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그죠?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악의 본능대로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 한탄하기도 하죠. 인류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태어난 이상 선과 악의 두 가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고립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선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이죠.
선과 악이 항상 갈등하면서 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택할 것인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때로는 해외를 느낄 때도 많죠. 가장 위대한 그 사도 바울도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가 그 19절에 봐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화내지 않고 내 마음은 격분하지 않고 내 마음은 비방하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뭐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자 로마서 7장 20절 봐봐요. 한번 같이 읽어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 뭐예요?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은 이는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원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원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원초적 악의 본능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2절 23절도 한번 봐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죄죠, 원죄. 그죠? 이것이 원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과 악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행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탄식하죠. 탄식한 내용이 자 로마서 7장 24절 봐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자 하면서 굉장히 탄식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한 인물이잖아요. 수많은 돌과 매를 맞기도 했고 배고픔과 굶주리기도 했고 강도 만나 얼음 겪기도 했죠.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배가 파손해서 익사식전에 살아나기도 했고 마음의 소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어려움 당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좌절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목숨 걸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 자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있지만은 그는 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 절규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갈등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죠. 갈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사는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갈등하죠. 더 고민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도 별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갈등하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죠? 그리고 탄식하죠. 그러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자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성에 의한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의롭게 살고 싶고 누구나 진실되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돼요? 되지 않잖아요. 양심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더 많은 갈등과 탄식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노름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자기 그 손가락을 그 작두에 넣고 자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겨울에 그분은 그 발가락에 그 하프장을 끼고 그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어버릴 만한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의지, 신념으로는 우리의 그 육신의 죄의 본능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이 죄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을 내게 주어야만이 성령께서 내 행동을 강건하고
통치해야만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6절을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자, 죄성으로 인한 육체의 연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데, 죄성 갖고 태어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독, 노함, 분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을과 함께 버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 36장 2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쌓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제 본능을 죽이면 우리가 뭐예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해야 돼요? 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자,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받아.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 노력,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해서 이끌어 주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해야만이 인간의 연약성을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장 32절 가고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복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의 악의 본능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악한 행동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2절 하반절에 봐봐요. 3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원래 그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죠, 외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원래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 그 13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9절 봐요.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었고 제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목 관계로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므로 자 에베소서 2장 자 1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 우리가 뭐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전에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이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거죠. 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죠. 이제는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조건과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아무 공로 대가 없이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들도 뭐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신령한 복이 임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것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한 제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우리가 마귀의 국민 악한 행동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게 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제사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3장 13절도 한번 봐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줄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줄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도 봐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또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두고 분노를 가득 차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손해? 자기 자신에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과거 일을 갖고 또 끄집어내서 그죠? 그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일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 십자가상에서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용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의 모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나이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도 인간인지라 매정하게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아마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수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은 나쁜 형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이 곡식을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가슴 속에 복수심을 불태우기보다는 형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 입장이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죠. 오히려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절대로 과거에 들추도 내지 말고 과거에 내게 상처 주었던 그걸 갖고 폭발하지 말고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 줄 수 있어요. 항상 상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도행전 7장 54장 이하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설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고백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60절 봐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용서기도 하면서 순교했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용서의 종교죠. 용서의 종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자리에 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이가 87세 노인인데 그 목사님 질문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질문에 노인이 하는 대답이 있기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이런 없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인간의 악한 본능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악행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자,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분노를 절제하고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왜 분노 품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죠. 그래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굳이 않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더러운 말은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든 악행을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한번 여섯 가지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에도 우리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이 행함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에 감사해야 돼요. 그 십자가 공로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저나 우리 교인들 다 지옥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우리들 어디를 인도함 받죠? 천국을 인도함 받죠. 그럼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